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레위기 8장입니다. 구약시대 제사 제도에는 세 가지의 필수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완공했습니다. 둘째,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대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5가지 제사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셋째,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제사장을 위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고요. 9장에서는 첫 번째로 공식적인 제사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으로 잘못된 제사에 대한 경고와 제사장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최초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이스라엘의 최초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위임식 준비고요. 5절에서 32절은 위임식 순서, 33절에서 36절은 위임식 기간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다루는 8장은 출애굽기 29장과 내용상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이 제사장의 위임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었다면 레위기 8장은 출애굽기 29장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8장에서도 모세가 여호와께 명령하는 대로라는 표현이 7차례나 언급되었거든요. 4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3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의 반복을 통해서 제사장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여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사장의 위임식은 이러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의미였을 겁니다. 아무런 예식 없이 그냥 제사장이니까 말 들어라 하면 누가 신경 써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임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연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합니다. 어는 확실하기는 모르지만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제물 같은 성물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내산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는 주로 가장이나 부족의 지도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주어진 이후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위임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제사장을 코헨이라고 부른 반면에 이방 제사장은 코메르라고 불렀습니다. 솔직히 왜 그렇게 불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코메르라는 단어는 본래 외래였다가 히브리 말 안에 들어와서 정착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을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제사장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며 교제하는 사람이었고요. 셋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넷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다섯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가장 쉽게 정리하면 제사장의 기본적인 사명은 죄인을 대표하며 죄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중간에 서서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 역할을 대신하고 제물을 드려 그것을 해결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야곱이 낳은 셋째 아들 레위 후손 가운데 아론과 그의 흠없는 직계 자손이 세습을 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와 성막 관리를 담당한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발생한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모세를 도와 우상 숭배자를 제거했고요. 또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도 아래 성막 건립에 협력했으며 이후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각 집안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줬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을 나누며 각 자손에 따라서 하는 일이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제사장 유임식에 사용할 의복, 관유, 또 제물을 준비하고 온 회중을 불러 모으고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하면서 위임식을 시작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예복을 입히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째, 목욕을 시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결케 하는 의식입니다. 거룩한 신분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예복을 입혔습니다. 아론에게는 대제사장 예복을 입혔고요. 아들들에게는 제사장 예복을 입혔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의 옷은 8가지로 구성됐는데요. 8장에서는 세마포 속바지를 제외한 7가지, 즉 속옷, 띠, 겉옷, 에봇, 흉패, 간, 금패만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세마포 속바지에 대해서는 6장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반 제사장 옷도 세마포 속바지를 제외한 속옷, 띠, 관만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기름을 붓고 발랐습니다. 모세는 먼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기구에 바르고 아론에게도 붓고 발랐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였고요.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다음은 번제를 드렸으며 마지막으로 위임제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위임의 제물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발랐습니다.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 오른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의식은 몇 가지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제사장의 몸 전체를 성결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평민에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소의 기구에 기름을 발라 세속 영역에서 거룩한 영역으로 옮기는 것 같은 의미인 겁니다. 둘째, 제사장의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귀는 말씀을 듣는 기관이고 손과 발은 말씀을 실천하는 기관입니다. 즉,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35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3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신약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장적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대제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장적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시대 대제장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과 천상의 교회를 주관하시는 대제장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세 가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재씻음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구약의 대제장이 8가지 예복을 하나하나 덧입듯이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하나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녀된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